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그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서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망은 얼마나 확실한 소망인가 하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평, 은혜, 소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6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은 인이 아니고 어멍입니다.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에 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사이에 있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6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부정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고 다시는 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것이 바뀌어서 지금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미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결코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런데 나는 간혹 죄를 짓는데 나쁜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나쁜 말도 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알미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변화가 일어날 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그 변화에 적응해서 우리가 적응해 갑니다.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너무나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성격이, 내 성질이 죽어야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앞으로 성질을 죽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수준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알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알고, 그리고 11절에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13절에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변화됩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었죠.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1865년에 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0년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흑인 노예가 팔리던 것은 16세기부터 흑인 노예가 팔렸어요. 미국 땅에서만 100년 넘게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전쟁, 링컨,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링컨 때 남북전쟁이 터져서 그 결과 결국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노예 아니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오랜 세월을 노예로 지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어도 거기에 적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몸에는 노예가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되었다고 몇 번씩 들었지만 여전히 노예 시절에 그 주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벌벌 떨고, 그 주인이 겁이 나고 어디론가 팔려가지 않을까란 두려움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몸은, 생각은 안 바뀐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적응을 못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어느 날 길 가다가 한 거지 자녀가 마음에 들어서 너 내 왕자 해라 라고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거지적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거지처럼 먹습니다. 막 급하게 먹고 지저분하게 먹고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또 옷을 입어도 더럽게 입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잠을 잘 때도 깨끗한 침대에서 자면 불편합니다. 다리 밑에서 자야 편안합니다. 이 사람은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법적으로 바뀌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의 행동만 본다면 아, 저 사람은 거지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아직 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이 아직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러나 결코 우리가 다시는 죄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소속.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말씀합니다. 죄 아래에 죄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 아래 살아가지 않고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이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는 죄 아래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 아래 살았던 우리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 소속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십시오. 예.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의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십니다. 세례의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가라앉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에 빠지거나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물에 빠지면 죽지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법적인 상태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우리도 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우리도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강물에 사람이 뒤로 누우면서 이렇게 물속에 팍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물에 잠기면 죽으니까 이것이 영적인 상징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세례는. 그리고 또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결혼식이 됩니다. 나는 죽었다, 장례식. 나는 살았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결혼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례식을 받습니다. 죽은 것이 죄에 대한 죄사함이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4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4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에서 나온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대하여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에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상태는 나만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의 상태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말만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3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깨까닥 죽었죠?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죽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하여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은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치부에서 25과 공과를 하는데요. 25과 공과는 화면 틀어주시고요. 25과 공과는 어떤 내용이냐면 소래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래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처음으로 세워진 이 소래교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중국으로 이제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요. 우리나라에 아직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이 안 들어왔는데 놀라운 점은 그 당시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 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북한의 황해도 그 소래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잘 믿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사님이 없어요. 성경 믿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일반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왔다. 저기 서울에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래교회 사람 몇 명이 세례 받으러 가자라고 저 북한 땅에서 이 그 서울까지 막 그 천리길을 그렇게 와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선교사님 맞죠? 이렇게 다짜고짜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세례 문답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을 잘 압니다. 질문을 해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걸 보여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왜 등에 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리 떨어진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만주에서 온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었지만 시골까지 선교사님이 오지 않았어요.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 올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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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예, 화면 불 켜주시고요. 소래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천리길을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교사님은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